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온 신하들을 동원하여 죽이려 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죄목도 없이 다만 자신의 시기 질투심으로 다윗을 대적자로 몰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할 때까지는 들에 숨어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들 요나단의 이런 간청을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리고 전과 같이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 왕의 마음은 피폐해져 갔지만 다윗의 이름은 존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왕을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자 또다시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단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였고 사울 왕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날이 밝으면 그를 잡아 죽이라 명령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대신 다윗의 침상에는 우상을 눕히고 염소틀을 머리에 씌워 위장해 놓았습니다. 전령들에겐 다윗이 병들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시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침상째 들고 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런데 침상에는 염소틀을 씌운 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대적자를 놓아준 미갈을 책망하지만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댑니다. 이렇게 도망한 다윗은 라마로 갑니다. 본문 18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라마로 간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라마는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약 4km에 위치한 곳이고 나요스는 라마 근처에 있는 선지 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의 지도로 선지자들 무리가 거주하고 있는 선지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나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요스에 도착한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 전령들이 예언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는 다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황홀경에 빠져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다른 전령들을 보내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나요스에 도착해서는 사무엘 앞에서 왕의 옷을 벗고 온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격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악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사울은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기에 왕의 이런 명령은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는 명령인데도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거짓으로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한 거짓 맹세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살피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많이 보았음에도 사무엘에게로 달려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악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사무엘까지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핑계댑니다. 사무엘은 능력을 행함으로 다윗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사울 왕의 악행과 그 악행을 피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